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으시지요? 저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새 봄이 오듯이 우리에게도 곧 새 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하루 앞두시고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내 뜻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었지만 운명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운명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운명주의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정해진 운명이 있어서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다 운명적인 이 사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자유의지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인격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강요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고 따르게 함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를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홀드 니브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는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는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도록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용기이고 순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죽어서 인류를 살리고자 죽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셨습니다. 그것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용기를 갖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내 뜻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어려운 것이 순종이지요.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은 자주 하나님의 뜻에 반항합니다. 여기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 기도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이 4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온 몸을 쥐어 짜서 진액이 나오게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짠다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올리브 기름을 짤 때 이 올리브를 큰 이 돌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그 맷돌로 돌립니다. 그러면 껍질이 끼어지고 그 안에서 씨가 잘게 부서지면서 살점이 으깨지고 연한 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우리는 올리브 기름이 연하다, 부드럽다, 몸에 좋다고 쉽게 말하지만 그 기름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자기를 깨트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자신의 몸을 무거운 돌로 눌러 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그냥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힘들게 자신과 싸움을 계속하셨는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통을 안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그를 기도로 밀어내고
기도는 그에게서 고통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고통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고 또 높여주셨습니다. 고통이 기도로 이어지고 결국 기도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전염병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됩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잘 못 산다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으로 고생하며 죽어갔잖아요. 역대상 20장에 보면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심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롯과 그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죽어갑니다. 나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치우자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셋째 겟세마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시험은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시험은 항상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했는데, 여기서 만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세페테라는 이 말인데 가운데로 뚝 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험은 우리 인생 한복판에 어느 날 뚝 떨어집니다. 갑자기 떨어지기 때문에 오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것입니다. 3인칭 복수입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막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해서 달라지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물론 기도가 상황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경적인 말은 기도는 먼저 기도하는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 시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시험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기도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무거운 고통이 밀려올 때, 죽을 것만 같은 답답함이 밀려올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올리브 기름 짜듯이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어려울 때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큰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모르는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어려운 때를 잘 지내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